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의 좌우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이르되 아멘. 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귀환합니다. 정말 이것도 너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자기들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민족을 무상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세상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요. 이 모든 그 나라가 자기들의 어떤 열강들의 정치력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그 과정,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또 그 그리스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또 헬라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게 될 것과 어떤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우연인 것 같고 어떤 인간의 능력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펼쳐 가시는 방향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좌하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하라면 오른쪽으로 갈 만큼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정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거들떠보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버지 눈에 차지도 않는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많은 시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하고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겠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작정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큰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줄까? 이 은사를 누구에게 부어줄까?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어줄까? 찾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일수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순전한 정말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시대가 억울하고 시대가 암울하고 점점 악이 관영해지니까 끝났다, 종말이다, 이제 곧 주님 오시기만을 바란다, 우리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고요,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의 자리에 있건 목장의 리더의 자리에 있건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건 이 직분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사, 재능과 달란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대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자원들을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자원들을 부어주셔서 뭐 하게 하세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원해서.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표정들이 좀 심각하세요. 이게 졸리기 직전 표정인지 제가 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오늘 오신 분은 저는 수지 맞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유월절 지나고 그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갔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애굽의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금문 폐물 다 빼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줘서 그들을 호의하고 축복하고 보내요. 아니, 못 가기에도 시원치 않은데 잘 가라고 금문 부치 다 떼다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정도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재정을 어디다 부어줄까 찾으시는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으셔서 하나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은사를 구한다고 은사가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뜻 가운데 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원들입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부어지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되나 안 되나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사명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으로 내 삶을 드렸다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자원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여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고 행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게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전에도 그 말씀 나눴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세미나 가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막 필기하고 적습니다. 엄청 적어요. 그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우리 같은 안 보더라고요. 이거 자료를 보면 엄청 써놨어요. 이렇게 막 제 앞에서 막 써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봐야지 하도 빨리 적다 보니까 글씨도 못 알아먹겠고 봐도 그때 감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뭐가 기억나냐면 써서 막 빽빽하게 써서 써놓은 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감동받아서 믿어질 때 그때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많은 것을 다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한 자락이 내게 떨어져서 감동되고 믿어져서 그렇게 갈망하게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부분은 재정 분야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름답게 흘려보는 통로가 되십시오. 어떤 분은 치유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부분, 어떤 부분은 섬기는 부분에 여러분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과 달란트에 맞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합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구하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갈망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저는 진짜로 부흥을 갈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부흥은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얘기한다는데 세종시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세종시에는 교회가 여러 군데인데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처럼 되고 있대요. 예, 그 꿈꾸는 교회인지 꿈의 교회인지 공주에도 있는데 세종시에 개척했는데 공주보다 더 커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해서 엄청 부흥했다고 내가 속으로 그게 부흥일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봤어요. 그분이 아니면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샤프하시고 목회도 잘하신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게 진공청소기 바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흡입력이 있대요.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쓰레받이를 이렇게 다니는 교회예요. 저는 부흥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은 그냥 교회가 커졌다고 우리가 쉽게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부흥은요 부흥의 교회 부흥사가 있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역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가정들이 바꾸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예. 선교사들이 볼 때 주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구한말이 정말 암울했던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자들은 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술 취해서 있고 노름하고 있고 집 나간 남편에
뭐 다들 뭐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그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글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린 기도인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성령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그 부흥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땅바닥이 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렬하게 잡아가고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집이 문을 닫고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고 도시가 바뀌고 그 부흥이요, 우리나라 저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민족 그 운동 역사에 보면 여기 국채보상운동 있죠.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 갚자고 일본한테 진 빚 갚자고 했던 운동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들이 술 끊고 담배 끊으면서 그 값을 나라에다 이렇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이제 부흥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말라, 나라 위해서 하라는 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잘 되고, 지금 한국 교회요, 지금 설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 감소 추세가 극심하게 뭐 10만 명, 20만 명 교단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성장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뭐 셀교회도 해보고 D12, G12 해보고 다이아몬드 시스템 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 조직과 제도를 바꿨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프로그램을 바꿔보고 제자훈련을 하고 많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 교회 안에 도입해서 해봤는데 그것이 반짝하다가 또 유행처럼 지나가고 또 유행처럼 지나가고, 지금은 함부로 그래서 교회 성장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다 대봐도 안 되더라. 이 패배감이 한국 교회 안에 짙게 들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막 뭔가 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 주심을 따라 그 열망과 열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주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그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라,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더 달려오게 되고 더 달려오게 되고 이곳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뻗어나갈 때 도시와 지역과 나라가 달라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더 구합니다. 더 구합니다. 더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해도 안 됐었던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부흥,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1905년도, 6년도, 7년도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입을 어떻게 하래요?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입이 찢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탐욕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기.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 이 교회가 그냥 이 청주 우암동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청주를 품고 충북을 품고 나라를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아침에 딱 나오는데 산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산을 밀면 밀리겠구나. 그럴 때 있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차고 소망이 차고 믿어져서 의심이 전혀 안 되는 일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냥 적당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요엘 선지자에 말한 것처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넓게 크게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본문 한 가도 못 나갔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성령 안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고백하고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믿은 대로 행동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어져서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지금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성벽,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일어났는데 그리 어떤 방해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가 그 환상을 보여주죠. 그걸 환상을 또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그 민족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었어요. 특별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진 본문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뭘 봤냐면 순금 그 등잔대에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게 그 사이로 그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어떤 시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스룹바벨이 유대의 총독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진행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이게 중단됐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인데 이 모든 성전 재건 운동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돕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고난이 있었어요. 앞에 놓인 산이 있었어요.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산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일 때문에 안 되게 되겠다가 인간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큰 산이 어떻게 됩니까? 큰 산이요? 평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큰 산인데 그 산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물이 나게 하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가 문제가 안 되고 사막이 문제가 안 되고 큰 산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그렇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친다고 합니까? 은총, 은총. 그 얘기 있을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그 찬양 있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받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나의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산이 평지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러분 큰 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평지가 되므로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되고 찬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순금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어요. 그 기름을 담아주고. 그런데 이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 그렇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기름은 순금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절망을 희망을 바꾸는 것인가? 성전 재건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를 따질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적을 가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위험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위험한 도전이자 모험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넘어가면 죽을 것 같죠. 10명의 정탐꾼과 200만 명의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내밀고 돌아서서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게 될 것 같은데 안 죽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조각 붙들고 그 선을 넘어갈 때 그 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는 미래 오지도 않는 걱정들 스스로 끌어당겨서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 마냥 오늘 이 시간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염려가 온다면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온다면 거절하십시오.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이 온다면 이것이 내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 말씀 한 조각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붙들고 일의 성패를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께 맞출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그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거나 사람이 생각나면 전화하거나 만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오늘 또 치유가 일어나고, 지난 주중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람을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제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전화를 해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찾아가 보고,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 오면 따로 불러서 만나서 해보면 그분이 꼭 대답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지난 주중에는 그 디스크 치유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전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 계셨대요. 울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대. 하나님, 나 좀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제 마음에 동시에, 전혀 몰랐는데 마음에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4절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스룹바벨과 총독수도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재건 운동의 두 축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받아서 이 감람나무 가지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호의를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성전 재건 운동은 사람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할 때 그들의 모든 걱정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평지가 되어질 때 은총 은혜로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힘으로 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되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교회 섬기고 사역할 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나는 그저 나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고요, 나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큰 산이 평지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리에,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은사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은총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일들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들의 일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민족을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고 세계 열방 5대왕 6대주를 누비는 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아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청주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땅과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